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로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랑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도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롱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헛족한 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내 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미국과 한영을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아멘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과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아버지는 가장 귀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이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맘에 건신 구름 가득하게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민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이 누가 있을까.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을 나의 옷을 입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기도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인간의 마른 풀같이 바싹 말라버린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한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소망들이 꺾여져서 오늘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편리함이나 그런 안녕 때문에 주님의 역사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늘은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떠나버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떠나버린 성령의 그 출근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되는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아버지는 초대교회 대한 역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의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구성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심령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 헌신과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마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조금은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불편한 우리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적 평화 국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는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한 대적을 나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땅 위에 온전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많은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게 하시고 성교사가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전에 섬기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한 바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명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1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즉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도 넘칠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병이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편안하셨습니까? 춥지는 않죠. 오늘 히트를 틀지 않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또 4절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의 기본이 되었던 존 웨슬레의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수산나에게 하루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수산나,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나쁜 우리 아이들에게
20번이나 그렇게 똑같은 말로 다 이룰 수가 있어. 당신도 참 대단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는 그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이야기했다면 내 말은 헛수고가 될 뿐이지 않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웨슬레이 형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산나는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 아이들을 진짜 말씀으로 그렇게 키워냈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 비결이 기다림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아이들은 이게 부모님의 뜻하는 바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상한 아이겠죠. 아이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편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을 기르게 되는데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20번씩이나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차분하게 다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그 기다림 가운데,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던 거죠. 이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부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이잖아요. 오래된 약속. 신약은 어떻겠습니까? 신약은 그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들 또 부름받은 일꾼들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여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분부하여 이르렀다. 그러니까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다림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나게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처녀 총각은 애인을 만나기를 기다릴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고 언제 만날까 기쁘고 막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되게 설레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일들이 앞에 생각이 되면 그런 기다림은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기다림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또 매력 없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시간대에 와야 하는데 약 한 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10분이 되어가는데도 버스가 안 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되게 조마조마해지기 시작을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막 신경질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못 견디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다림들은 이렇게 우리를 조바심을 가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 생활의 패턴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이런 기다림들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다림에 대한 힘들고 또 매력 없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건설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양생하는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대체로 28일에서 30일 정도가 되면 단단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겠죠. 그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느 정도 기다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이제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도 참 이 기다림이 잘 안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빨리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굳어지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게 시간이 빨리 가지 않고 또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면 때로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조급함이 때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신앙의 조급함들이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시간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기다림이 매력 없는 그런 기다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이다. 그래서 우리 기다림에 대한 훈련의 마음들을 좀 더 열어놓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기다림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기다림은 시간의 양이 채워지는 그릇이 됩니다. 사실 엄마 뱃속의 아기는 보통 몇 개월이 있어야 되죠. 대충 우리가 10달, 10개월 정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기가 나는 10달 동안 못 기다리겠어. 나는 한 7달 만에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그래도 이제 의술이 발달이 되어서 그나마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장치들이 있고 좀 다행스럽게 되지만 그러나 이게 쉽지 않는 그런 일이죠. 이게 10달을 다 채워서 그 기다림 가운데 태어나는 아기가 건강하고 또 복된 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시간의 축복이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갑자기 그 새벽기술교회 사유전도회가 방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양말도 벗고 막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택이 있었는데
교회 왔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권사님이랑 또 이제 집사님이랑 이렇게 여럿이 오면서 이 참외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와, 참외가 말이고 좀 참외철인 것 같아요. 참외가 가장 좋은 참외로 그렇게 노란 참외를 가지고 왔죠.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 참외는 보통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참외 첫 번째 이렇게 나는 참외들은 보통 농가에서 성장 촉진제를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참외가 좀 더 커지게 되고 막 그러는데 보통 한 달 정도, 30일 정도가 크면 보통 이제 노랗게 되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일이 되지 않는 참외들은 아직까지 푸른 빛이 돌게 되죠. 그런데 이제 푸른 빛이 되는 이 참외를 아직까지 내가 급하다, 마음이 빨리 먹고 싶다. 그래서 후딱 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참외 단맛은 없고 이게 참외인지 오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양이 채워져야만이 온전한 참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때가 찬 거예요. 때가 그 기다림의 때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까?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험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이 가득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이제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왕자로 또 왕족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아직까지 때가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하나님께 40년 동안 또 훈련을 시키잖아요. 40년. 나이가 80이 되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양치고 그렇게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꿈꾸는 요셉, 그가 어릴 때의 꿈을 꾸고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때론 죽을 뻔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의 13년에서 그 이상의 모진 그런 세월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야곱도 형 에서의 그런 장자의 권리를 부다닥 훔쳐가지고 그게 이제 꺾여지고 변화되기에는 21년이나 그런 시간들이 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그런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이게 답답해지지만 그런 시간들의 양들이 채워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그 시간들 안에 또 인생의 교만함과 또 악한 그런 심성들이 이 시간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용광로 안에 그 악하고 나쁜 심령들이 섞여지고 녹아져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도 몇 가지의 기다림들이 여전히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냥 지루하거나 아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양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세 번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들은 구약에서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장소를 지켜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명령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생님, 스승이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보고 그 자리가 참으로 다시금 보고 싶은 자리였겠어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도저히 이곳에 있기 싫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았으니까 고향으로 가겠다. 다 고향으로 물꼬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망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고 싶은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사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이 두 번 다시 있고 싶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떠났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사실 그 감정이나 또 그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질 때 예루살렘은 이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망의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우리가 보게 되죠.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장소에 관한 것들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월 며칠 날 성령이 임한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령께서 오실 터이니까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들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기다림은 중간에 기다리다가 가버리면 안 돼요. 버스가 안 온다고 가버리면 버스 못 타요. 어떻게 해요? 버스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보다가 빵꾸가 났는지, 보다가 길이 막혀서 길을 이렇게 트고 있는지. 그러나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뜻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이 그냥 조금 더 희망 있는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냥 몇 날이 못 돼서 올 거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판단이 참 애매한 거죠. 우리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포기하면 바로 뒤에 버스가 오죠. 버스가 옵니다. 와, 버스 온다. 막 뛰어가면 버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버티고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의 제자들은 이 기한 없는 기다림에 힘들어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참 메시아 오셨으면 그냥 한 번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5,000명이 먹고 막 바구니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게 진짜 메시아의 그런 역할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로마의 군병들을 무찌르지 않으시는 그런 볼 때에 답답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답답함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팔아버리고 결국은 참혹한 그의 일생의 종말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기다림이 이제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거기에 명령했을 때에 이전 같으면 포기 잡으러 다 갔을 때예요. 아니면 소풍을 갔든지 다 불불이 흩어졌을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제는 그 기다림에 힘이 있던 겁니다. 기다림의 양면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기다림은 무기력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 가지고 그 기다림이 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다림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심들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 기다림은 반드시 기도함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 기다림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든 자녀들의 성장이나 아니면 사업의 번창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 가장 첫 번째 했던 일들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 기다림에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는데 바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생겨요. 제자들 12명, 사도 12명의 빈자리가 생길 때에 그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선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일들도 소홀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심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기도의 역사심들이 있어야만이 성령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만이 그 기다림의 끝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들은 사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완성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실에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참 공부를 대단하게 잘했던 사람인데 산에 올라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이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하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가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따뜻한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내과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깜짝 놀라면 난 이거 큰 도끼를 언제 갈았어? 할머니가 아니 죽기 전에 바늘이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할머니는 아니야 언젠가는 바늘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도끼를 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백은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금 산 위로 올라가서 공부에 매진을 하고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다림도 이런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다림의 연속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다림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가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모든 제자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축복의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439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거리 흘린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영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제증의 말씀입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 주여 오시옵소서.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아멘. 분명내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십부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나라의 삶을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9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와 주의 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알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필사 계속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쓰고 계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필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시대 총동문대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행성에서 있는데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현 집사님 아들 최성부 목사가 5월 2일 날 오후 3시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생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더욱더 건강하여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이들에게 또 사랑받고 칭송받는 귀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한 이 가정과 또 산모 위에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한 주간 동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들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